잠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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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귀하신 능력과 권세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담을 뛰어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담을 넘어서지 못하고 또다시 가로막히거나 돌아가려고만 한다면 그 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커져만 갈 것이고 나에게 언젠가 부담과 상처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담이 크건 작건 아니요 아무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까지라도 내가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고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떠한 장로님의 글이 좀 공감이 되고 이런 말도 있고 이런 글도 참 맞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기 원하여서 제가 이 김양규 장로님의 글을 잠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에겐 누구나 담이 있다. 도무지 뛰어넘지 못할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정작 담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뭘 모르는지, 뭐가 잘 안 되는지, 어느 부분에 제일 약한지 전혀 감이 없다. 그저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줄만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고 세상 맛을 알아가면 자기에겐 죽었다 깨나도 못 뛰어넘을 우람한 담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처음 몇 번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뛰어넘기를 해본다. 또는 부수기 위해서 세게 부딪혀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담이라고 여겨지면 포기하게 된다. 높디 높은 담장에 질려버리곤 자꾸 고개만 내젓는다. 난 안 돼. 도무지 안 돼. 저 담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 그리고 한참 동안 이젠 담을 뛰어넘을 생각을 포기하며 살아간다. 자기의 실력을 아니까, 이제 나의 모습을 아니까 말이다. 그러면서 점점 그게 당연한 것이란 생각으로 내 마음이 굳어져 간다. 그때부터 그는 차라리 담벼락에 기대어 놀기도 하고 담장에 엉덩이를 붙인 채 말타기 놀이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익숙해져가는 법을 배운다. 그게 지혜라고 여긴다. 그게 훨씬 더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넘을 담이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은혜인지도 모르겠다. 처음에 우린 그게 은혜인 줄 모른다. 결코 은혜라고 생각도 않는다. 오히려 불행인 줄 안다. 그래서 자꾸만 그 담을 제거하여 달라고만 기도한다. 그러나 담이 있다는 것은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담이 담된 것은 자신의 한계와 실상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담이 없으면 전혀 못 볼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하려고 꿈쩍도 않는 담벼락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담은 나에게 은혜이다. 담이 있음 그 자체가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이다. 그때 비로소 손들고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게 된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다. 담이 담된 것은 아버지 모르던 사람이 아버지 안 부르곤 배견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김양규 장로님이 자기가 느낀 자기 앞에 놓여있는 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담을 넘어서기 위해서 세게 부딪혀보기도 합니다. 그 담을 넘어서려고 수만 가지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야,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못하는 거구나 포기하면서 그 마음이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그래, 차라리 이 담을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담벼락에서 놀기도 합니다. 익숙해져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게 함정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냐면, 아, 이게 지혜로운 거야, 아니면 이게 더 실용적인 거야,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때? 라고 내 자신을 자꾸 그 담 속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아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담을 넘어서려고, 그 담을 이겨보려고 그 담과 맞서 싸우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 담에 익숙해져서 그 담에 이제는 내가 실용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인 지혜로운 마음으로, 아니면 그것이 나를 더 편하게 한다라고 내가 익숙해져 버린 채로 그 담에만 맞춰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김영규 장로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담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이지만 하나님 이 담을 나에게 주심으로, 잘 보세요,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담을 다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담을 다 뛰어넘고 살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한계가 있고요, 사람은 연약하고요,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그냥 익숙해져서 내가 이것을 실용적인 방법으로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느냐, 아니면 이 담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내가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일에 놓여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요,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 앞에 놓여져 있었던 그 수많은 담들을 어떻게 뛰어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등불을 밝히면 흑암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오늘 말씀이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내 앞에 놓인 담을 뛰어넘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이 무엇이고 얼마나 큰 문제이며 그 담이 나를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를 내가 똑바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흑암 중에 있다면, 내 흑암이 밝혀지지 않아서, 내 어두움이 떠나가지 않아서 내가 흑암 속에 있다면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내 생각이 어두움 속에 갇혀 있다면, 그래서 현실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담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등불이 켜질 때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렵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이 이 자신의 아내 하와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외면하고 다시 쓰러 갑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악한 권세가 따를 때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둠을 쫓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하고 나도 모르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참 있을 수 없는 일들, 잊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문제가 갑자기 드러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전혀 이런 나라가 아닌데 어쩌다가 지금 이런 사람들, 정말 조선과 같은 사람들, 아니면 이런 사건들, 이게 우연히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일상을 보여줬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를 힘들게도 했지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내면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묻어 있을 때는 내 자신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모임이 깨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성향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10사람들 중에 8사람들이 폭력적이고 8사람들의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게 공감대가 됐는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것이 자꾸 안으로 어둠 속으로, 저 밑바닥 속으로 내려가서 자신 혼자 그 마음을 끙끙 앓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그렇게 악한 모습을 실행하게 되는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둠이 드러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이,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주님의 등불이 없이 어둠만이 존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담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마다 청소년 예배가 사라집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사라집니다. 젊은 세대 예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의 사회 문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병들어 있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이 교회의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전에는요,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들 안에 주님의 은혜의 등불이 켜져 있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어둠이구나,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이것이 나쁜 것이구나 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깨달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이 꺼져 있다 보니 내가 죄악 속에 묻어가고 있으면서도, 내 안이 점점 악한 것 속에 빠져가면서도, 내 안에 거짓과 나쁜 폭력 속에 물들어가는데도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어둠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담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들 앞에 참으라는 말이 참아질 수 있습니까? 기다리라는 말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조금만 인내해, 조금만 견뎌, 조금만 기다리면, 인내하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통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요. 그
조그만 담조차도, 그 조그만 절제조차도, 그 조그만 참을성조차도 가질 수 없을 때에 어떻게 내 인생의 커다란 담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악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흑암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담을 선명하게 보게 되고 그 담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담을 넘어서려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면 적군을 향해 달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8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 18편의 표제를 보면 이 표제어가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8편에 내가 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다윗은요 원수들로부터 위협받고 있으며 자신을 10년이나 죽이기 위해 쫓아왔던 사울의 손길을 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다윗을 죽이고 다윗이 무너지길 원하고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원수들이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워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이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윗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싸울 힘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겨낼 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감당해야 될 힘도 없는 사람에게 나가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피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들고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숨어 다닌다고만 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 다닌다고만 해서 내가 이 전쟁과 이 싸움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적군을 향해 뛰어나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헤아려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적군들을 피해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군사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담을 뛰어넘어서길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나를 띠띠우실 수 있으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길만이 나에게 완전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적진을 향해서 내가 뛰어가야 되는, 맞서야 되는, 싸워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면 좋겠죠. 넘어서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군생활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제 바로 윗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 윗선임은요 얼마나 속된 말로 깐죽깐죽 거리는지요. 저는 이제 전경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경을 나왔는데 이제 오후 5시가 되면 일과가 끝나고 6시가 되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점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호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가면 소대 점호가 있는데 점호 준비를 3시간 동안 합니다. 그런데 고참들은 그때 다 쉬는 거예요. 그냥 TV 보고 편하게 쉬고. 그런데 밑에 후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저희 때만 해도 워커를 늘 닦아야 됩니다. 그것도 내 것만 닦는 게 아니에요. 고참 것까지 다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워커를 다 닦으면 이제 내부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내부와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들든지 여러분 수건을요 군대 가면 각을 잡아서 다 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각 잡느라고 다 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는데 쉴 수가 없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다 폈어요. 수건에 각을 다 피고 이불을 다 평평하게 하고 다 청소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쉴 수가 없으니까 다시 가서 다시 각을 잡는 거예요. 핀 각을 또 잡아야 되고 또 이불을 펴야 되고 또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냐 육체적인 일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 제 2기수 위에 선배가 와서 제 귀에다 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해서 욕을 해야 됩니다. 욕하면서 잔소리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가진 막 온갖 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정말 참지 못할 마음이 들 때도 많고요.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부당한 거예요.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 외에는 다른 이유를 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고참을 한번 내가 혼내주고 내가 다른 길을 택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하나가 들었고, 또 하나 마음은 그래 이 시간도 지나가니까 이 어려움도 지나갈 거니까 내가 한 번 더 참자, 내가 한 번 더 기다리자, 그냥 한 번 더 내가 그냥 넘어서자, 이런 2가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참았죠. 기다렸죠. 그러니까 한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 고참도 이제 할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군입 때 들어갔을 때는 고참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는 이제 인생 끝났어. 너 밑으로 후임이 몇 개월 동안 안 들어올 거야. 너는 몇 달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다 해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생각지도 않게 우리 소대에서도 중대에서도 교육하지 않은 후임병들이 계속해서 한 주, 2주 거쳐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제 기억으로는 5개월 됐나요? 5개월 지나니까 제 밑으로 후임이 20명 가까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고참도 중간이 되고 저도 중간이 되고 저희 밑으로 한 20명 넘게 들어오니까 그 잔소리가 끊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저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나를 갈궜냐고,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냐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갈굼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그 윗선임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잘 군생활을 잘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막 군대에서 좀 헤매고 막 이러니까 온갖 선임들의 잔소리를 다 들으니까 그 잔소리를 후임에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좀 편해지고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관계가 다 흐트러지게 되고 그 관계가 넘어서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회를 살아가면서도요,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나를 안 되게 하는 사람도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적군과도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싸웁니까? 그럴 때마다 그 사람과 단판을 지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내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무찔러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그 적군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가지고 나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마음이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나를 더욱더 단련케 하고 훈련케 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담이 너무 커서 내가 그 담을 넘을 수 없습니까? 내가 적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을 때에 내가 적군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용기도, 내가 적군을 향해서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내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담을 넘어서려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적진을 향해 나갈 때, 내 담을 뛰어넘을 때, 내가 싸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에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아니면 내가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고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기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커져감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기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동료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사울을 쓰러지게 하시고 내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더 힘이 있었을 때, 더 능력이 있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는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많이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왜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그 적군들이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깨달은 거죠. 그래, 내가 적군을 향해서 싸우는 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과 화해하고 내가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주시는 게 아마도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짐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수고의 마음을 해결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서 와서 쉬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나에게 와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막 육신이 힘들어서 못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서 죽겠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며 내 마음이 온유하며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멍에를 내가 짊어지려고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짐을 나 홀로 짊어지려고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놓으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이 쉼을 얻고 내 마음이 온유하여서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내 걸음을 넓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자꾸 내 노력으로만 가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넘어서려고만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분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서 주님의 온유함이 여러분들 안에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온유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자,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성내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분내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참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 속에 넘치는 악이 오늘 이 사회를, 오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그런 거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을 해칠 수 있을까? 여러분, 심지어 엊그저께 벌어졌던 그 신림동에 그 한 여인을 성폭행했던 그 사건, 여러분, 정말 한 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다니는 그 공원 내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게 여러분, 우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언론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 악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분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야지, 내가 사람을 해쳐야지, 내가 사람을 다치게 해야지, 내 안에 있는 욕구를 해결해야지, 내 안에 있는 이 성욕을 해결해야지, 내가 뭔가 내 안에 답답함을 풀어야지, 늘 마음속에 이러한 세상의 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 여러분, 그것이 육신으로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하천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를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농약을 마셨어요. 그래서 농약을 마셔서 병원에 가서 위세척 다 하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시골에 사시는 분이 농약을 먹으면 죽는 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이 왜 그걸 마십니까? 지금 아직 어린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도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날 부엌에 앉아 있는데 그 천장에 있는 그냥 농약을 우연히 봤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농약을 마셔라, 마셔라.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는 저걸 먹으면 내가 죽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자꾸 병들고 지치고 악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죽는 걸 알면서도 먹으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늘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늘 이 죄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마귀는 그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 마음을 유혹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 죄악의 권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온유함으로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들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군대 생활을 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어려운 분명히 있습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악한 영, 세상의 영의 음성도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한 영, 세상의 영의 음성을 제어하고 막을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유함으로 심겨진 사람은 그 말씀이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렵고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 길로, 내 영혼을 일어설 길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하는 힘이 바로 온유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성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분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요, 오늘 내 앞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담이 있을지라도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주님 앞에 통성으로